고난당함이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이해가 또 동의가 될 듯 하면서도 동의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일 뿐이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고난당하지 않고 또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유익한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전체 시편 119편 71절 구절 전체를 읽어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 구절을 말할 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할 때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당함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무의미한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데 의미 없고 심지어 허무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경험하게 하는 방편이 주 안에 있는 고난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고난 그 자체는 주님 없이 받는 고난은 그 고난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일 뿐이죠. 고난만 있다면 그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참 이렇게 그 의미 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 그런 고난은 허무한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의미 있고 열매 있는 그런 고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야곱 그가 주님 안에서 이 바단 아람에서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간을 불임을 당했습니다. 그 라반 밑에서 조카가 아니라 품꾼, 일하는 기계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20년간이나 이렇게 혹독하게 일시킴을 받죠. 제대로 된 월급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월급이라고 정해놓은 것조차도 라반이 수시로 이렇게 무려 10번이나 변경하고 또 깨트렸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참 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그 가족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이렇게 형 에서를 속였던 그 사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라반 밑에서 무려 20년간을 있었고 그 20년 동안 야곱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 하겠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야곱이 보내게 되면서 깨달은 것들이 이 고난당함을 통해 배우게 된 주에 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떠나다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무려 14년간이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개입하셔서 그 후 이어진 6년 동안 이렇게 이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또 라반이 참 이렇게 너무나 억울해할 만큼 야곱을 축복하셔서 거대한 부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이 참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놀랍도록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자기를 이 야곱을 무섭게 쫓아왔던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자신과 어떤 야곱을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라반이 이 야곱을 더 이상 이렇게 부려먹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또 온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참 마치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라는 사실을 마치 욥이 그 엄청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중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눈으로만 보았더니 이제는 이제 지식으로 이렇게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알지 못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고통 가운데 있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인 줄 알고 주님께서 어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품과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원래 인생에는 없었던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여기 섬기며라는 단어입니다. 봉사하였거니와 하는 이 단어입니다. 원래 야곱의 인생에는 남을 위한 봉사 이런 개념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천동설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야곱 역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형 에서를 형을 피해 이제 도망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이런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 그런 야곱의 자기만 알던 야곱의 인생에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남을 위해 봉사하였다 하는 단어.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대충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밤잠을 쫓아가면서 낮에 더위를 쫓아가면서 참 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기꺼이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 라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이렇게 야곱이 그 어떤 섬김의 섬자도 잘 모르던 봉사의 봉자도 잘 모르던 야곱이 이 라반을
라반에게는 그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고난 때문에 그렇죠. 가진 것은 없고 또 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분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고난 때문에 야곱은 그의 참 그런 자기중심적인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또 믿음이 그냥 없던 삶에서 믿음을 갖는 삶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의 그런 삶이 성품을 바꾸어 가시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며 그 고난의 때에 다른 사람 탓 또 환경 탓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들 우리 요즘도 참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이 10월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4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사실 라반 밑에서 야곱은 정말 요즘 표현으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빈털터리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하심으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시죠. 그래서 이 아주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서 오히려 야곱은 큰 부자가 되고 라반에게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인생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이런 역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참하게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역전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또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10월 한 달도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이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자체로는 유익이 없지만 주 안에서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한다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